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9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기 41장 1절로 34절인데요.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공독합니다. 네가 낚시로 네 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칼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 31절입니다.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도다. 그것이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치움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설복 카드 리오야단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욥과 그 세 친구와 또 마지막 등장했던 엘리후 이들이 계속 논쟁했던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 저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선장 3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와 눈과 우박, 천둥, 번개, 별자리 등등의 이러한 것들을 운행하시는 이치를 들어서 말씀하셨고요. 또 39장, 40장에서는 말, 매,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하마와 같은 그러한 그 10가지 동물들의 생태와 습성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시고 또 운행 섭리하시며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욥을 깨우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리오야단입니다. 리오야단이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악으로 나오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오야단, 신화적 그런 동물로 등장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개역 개정에서는 리오야단이라고 썼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길고 길었던 욥기의 묵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욥기가 시작되었죠? 한 인간의 순전한 믿음을 놓고 그것을 칭찬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허락되었던 욥의 고난과 시험은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쟁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을 설복시키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 당사자인 욥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리오야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매우 궁금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그냥 악어라고 썼으니까 그렇게 그냥 자연적 동물 악어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풀어갔는데 개역 개정에서
리오야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놈의 정체를 악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첫 구절에서부터 막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가 낚시로 악어를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악어는요,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가끔 보면요, 얼마든지 미끼로 끌어내고요, 또 그 입을 끈으로 묶고 봉하기도 하거든요. 미국의 그 습지가 많은 그런 강과 늪지에서 악어 사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생선 대가리 등을 미끼로 삼아서 악어를 깨어내는데, 혀를 깨어내는데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악어들을 사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 수 있겠느냐? 그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악어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좀 강조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리오야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악어처럼 생겼으면서도 결코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거나 잡힐 수 없는 이 흉한 동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무시무시한 놈의 정체는 영적인 상징 동물로서,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말 그대로 리오야단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징적 동물로서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그런 뱀이며 날랜 뱀이며 리오야단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27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지금 리오야단을 같은 동의어로 몇 가지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요, 날랜 뱀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꼬불꼬불한 뱀으로 표현했어요. 머리가 넷 나오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바다에 있는 용이라 했어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27장 1절에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아까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리오야단을 날쌘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 용으로 표현했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서는 그것이 뱀이요, 하늘로 내려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리오야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리오야단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악어와도 유사한 공룡이나 용 같은 존재로 변신된 것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점점 미국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놈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놈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욥기 41장 3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놈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영적 상징성이 들어있습니다. 곧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기에 말씀했을까요? 결국은요, 결코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는 이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루시고 상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욥기의 말씀이 참 신비로워요.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하나님과 사단, 욥이라고 한 인간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의 순전한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이 삼각구도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사단, 욥. 근데 지금 욥기에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금 설복 카드로 사용하는 리오야단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과 리오야단, 그 사단, 마귀와 욥, 이 삼각구도가 다시금 그려지는 것이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주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욥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독자가 되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상과 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신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설복이 되면서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결론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된 이 귀귀한 동물 리오야단은 흡사, 악어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한때 인류의 초기 시대에 등장했던 공룡이나 용 같은 존재로서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놈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협하며 때로는 유혹과 시험으로 그들의 성도들의 순전한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의 화신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이 놈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잡혀지고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오늘의 말씀은요, 욥이 당면했던 시험처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이 각각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약한 리오야단, 사단의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상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제어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위협 세력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할 것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삼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리오야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며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리오야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서 통제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 소망이 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로 넘어가십시다.